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탄절 연합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최선영 전도사님께서 전체 예배를 기획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뵀는데요. 전도사님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댄싱 관절에 대해서도 감탄하시는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겨주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과 최 전도사님의 댄싱 관절을 움직이게 한, 그리고 또 저의 혀를 원래 영어 실력보다 더 굴러가게 만들어준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 탄생의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을 여셨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지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박싱데이에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탄생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뻐했던 까닭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모여 계셨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에 유아 세례식을 하는 까닭이 아기 예수께서도 그날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들과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문답에 참여하셨던 장로님께서 우리 세례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은 우셨다고 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웃으셨다고 하시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음이 날 때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또 다른 위대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4, 5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창조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어떤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내가 지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이나 혹은 도덕적 순종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느낀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억지로 도덕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심지어 그 태아가 되기 전에는 정자와 난자로 나뉘어져서 그냥 세포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걷고 뛰며 말하고 노래하고 그 부모를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두 아이만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기억 속에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진지하게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민하면서 세례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혹은 다시 태어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에서 제가 앞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제 유아 세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6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에 세례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지금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건데요. 6절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애매한 말씀인데요. 이해하기가 힘든. 근데 이 말씀을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에 붙여서 해석해 본다면 이게 지금 명백하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요한의 반대파였지 않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특히 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인데요. 어제 유아 세례식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아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의 그 세례의 효력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돕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례의 효력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서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로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또는 우월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사상을 따르는 이단들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특히 유명한 이단은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의 견해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검색해 보시다가 그 성경에 대한 것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말씀보존학회라든가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올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성경들보다 아주 뛰어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거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성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면서 7절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리고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 화면 같은 거 없이 말로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한다면 지금 본문이 두 개로 늘어나 있는 거고요. 하늘과 땅을 나눠서 하늘 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그 말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삼위일체를 굉장히 지지해주는 본문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추가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나 우월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더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뭐 NIV 성경이나 이런 성경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원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경들은 원래 있었던 그 말씀들을 빼버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을 빼버린 그런 잘못된 성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좀 이제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코비드 19 터지기 전에 그 토요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예 따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의 사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 즉 고대의 사본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 사본들이 아니고요. 뭐 NIV나 뭐 NRSV나 ESV나 이런 식의 현대 사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고대의 사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원문이 뭐였을까를 찾아가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 속에서 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뭐 3세기의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나중에 한 7세기 정도의 사본, 한 400년 뒤의 사본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면 뒤에 거보다 앞에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하면 말씀이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수록, 이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 적혀 있는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다라는 그 구절은 고대 사본들 안에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돼 있는 고대의 신약 사본 안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아주 이름 없는 아주 나중에 적혀진 사본 한두 개에만 적혀 있고 헬라어 사본들에는 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라틴어 사본, 더 나중에 나온 라틴어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많이 필사가 돼가지고 우세한 사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잘 되는 쪽,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편한 쪽이 더 다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편찬될 때는 그 내용들이 다수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제 사본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원래 성경에 없던 내용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 이후의 사본들, 그 이후의 번역본들에서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삼위일체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 많은 암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많은 암시적인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논의한 끝에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인준한 교리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암시적인 그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기반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의 원문에 애초에 없었던 말씀을 굳이 원문이었다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문이면 좋긴 하겠죠. 하나님을 쉽게 믿게 되니까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왔대.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없었던 말씀이 원문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그 이단들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성의 교회가 이단적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비난을 해요. 이단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성의 교회들은 이단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뺐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이냐 하면 쉽게 믿으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반해서 세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바로 이 증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라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불렀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증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성경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고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세례를 그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물과 피의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크리스마스에 어린아이 2명이 받았던 그 유아의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굳게 붙잡으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